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라.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하나님은 33장부터 48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소망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파수꾼의 사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으셨음을 7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파수꾼의 역할이 뭡니까? 적군의 침입을 알리는 자죠. 적군이 침입했을 때 나팔을 제대로 불어서 경고를 해주는 것이 파수꾼의 할 일입니다. 만약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서 전쟁에 패하게 되면 그 책임은 파수꾼에게 있는 것이죠. 반면에 나팔을 불었지만 백성들이 그 경고를 무시해서 전쟁에 패한 것이라면 그것은 백성들의 책임이지 파수꾼의 책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심으로 에스겔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에스겔은 지금까지 주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는 그만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소망과 위로를 주는 이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해야 할 경고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파수꾼인 에스겔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늘의 이 본문을 읽고 많은 영적인 부담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은 에스겔 또는 몇몇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에게만 파수꾼으로 명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를 파수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심판이 임박했음과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파수꾼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우리가 파수꾼이라면 어떻게 해야 심판과 구원의 소식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선은 내가 먼저 깨어 있어야겠죠. 심판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심판의 대상인 자체가 심판을 선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 참과 거짓,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 구원의 길인지, 어떤 것이 사망의 길인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파수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책망을,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과 관심을, 어떤 이에게는 무관심을 보이면서 그들을 돕기도 합니다. 그 기준은 내 감정이나 또는 상대방의 딱한 형편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구원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제대로 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다양한 성도들이 있죠.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에게는 재정으로 돕고, 어떤 이에게는 책망의 말씀으로 돕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움을 겪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방식으로 돕기도 합니다. 그 가정,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고 구원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인간적인 감정으로 대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잘못된 파수꾼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구원을 위한 선택을 하면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파수꾼의 역할을 해줘야 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인간적인 감정, 딱한 형편을 생각하며 도움을 주고 있나요? 아니면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파수꾼임을 고백합니다.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잘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구원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이에 대한 영적인 부담감을 느끼게 하시고, 결과야 어떠하든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멸망과 심판이 아닌 구원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